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좀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하십시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뭔지 모르고 그냥 장님 하실 말씀 좀 없으세요? 오늘 우리 이제 이재영 목사님, 오늘 박근희 목사님 못 왔으니까 이제 대신 또 이제 오늘 좀 얘기를 하죠. 좀 어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좀 어제 좀 얘기 좀 해봐요. 일용할 양식이요. 그게 지금 목사님 그 말씀 듣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살면서 사실은 그렇게 좀 아주 심각하게 하루하루 뭐 이렇게 살아가는 생각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살다 보면 막 그냥 그런 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일용할 양식 그리고 또 오늘 얘기를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 아까 또 강 목사님이 덧붙이신 얘기도 있잖아요. 일용직을 하는데 그냥 보통 일용직이 아니라 자기 일처럼 하는 일용직을 하나님이 뭐 찾으신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지만 교회도 많이 보이지도 않고 저도 뭐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참 많지 않다라는 거 느끼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그냥 내가 그걸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가치나 의미나 그리고 또 자기가 또 사명감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일용직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자기 일처럼 느끼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또 공감하는 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 예상대로 되는 일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야 오늘은 뭐 새벽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고 뭐 이렇게 막 생각을 하지만 뭐 진짜 무슨 일을 만날지 또 어떤 일을 경험할지도 모르고 또 하루 지나면 그냥 어떤 때는 야 오늘 진짜 이런데도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를 살라고 주셨으면 거기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에 거긴 뭐 100%는 아니더라도 방향이라도 좀 맞춰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정상 참작을 해주시는 게 그 일용할 양식이 아닐까 그렇게 그냥 좀 저한테는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 목회자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점수가 매겨져야지 정상 참작이 되는 거지 빵점에서 정상 참작 될 수는 없는 얘기고 그래서 그렇죠. 내일 하루 더 살게 해줘야 되겠다고 정상 참작을 하실 텐데 네네. 스스로 점수를 매길 때 몇 점쯤 되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얘기인가? 그냥 늘 이렇게 그 비슷한 질문은 아닌데 이렇게 보면 좀 점수 범위 안에 안 들어간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가끔씩 이렇게 제가 설교나 뭐 목회 관련된 활동하는 거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끄럽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못 미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목회라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갈등의 연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요즘에 이제 연말이라 특별히 이제 교회가 더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그 좀 현실적으로는 사실 보면 세상보다 조금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공간일 때가 참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런 걸 또 상대히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 이제 이게 자꾸 이제 타협하게 되고 또 그런 부분들 또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거는 좀 이게 점수를 매긴다는 거 그렇게 보면 거기는 좀 못 들어가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그렇다고 그냥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런 거보다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또 하나님이 그냥 뭐 손을 때려가지고 하는 거고 그런 게 맞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아마 말씀하시는 점수로 매긴다 그러면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저희가 요즘 뭐이 14도인가 되더라고요. 오늘 12도 상당히 춥더라고요. 그 눈도 그건 저희는 많이 왔습니다. 한 20cm 온 것 같아. 요 근래 들어서 아마 제일 눈이 많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던데 그냥 뭐 요즘 기름값이 엄청 비싸요. 그 기름보일러가 있긴 하지만 기름보일러 세워놓고 이제 난로 하나 가지고 버티는데 그래도 난로가 어떻게 잘 만나가지고 한번 나무 이러면 좀 굵직한 놈 두어 개 넣으면 그래도 뭐 몇 시간씩 가요. 그 몇 시간마다 이제 하나씩 넣고 이제 이렇게 저 밤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난로에다가 또 나물 집어넣으면서 그래도 이 난로 하나 가지고 저희 난방을 이 추운 날 이렇게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마음 속으로 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에 딱 걸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마음 속으로 말을 하는데 딱 걸려요. 뭐가 걸릴까? 말로만 생각으로만 감사하는 것을 이게 참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게 너무 걸리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가 우린 거기다가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입에 달고 살잖아요. 뭐 저도 똑같았지 뭐. 근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냥 맨날 투덜거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투덜거리지 말고 감사라도 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와가지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감사하라는 얘기가 내가 입술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걸로 끝나야 될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구절 가지고서 우리가 감사라는 걸 적용시켜 본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영광 받으소서 그런다고 해도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라. 똑같은 얘기. 그래야지 이게 이치에 맞는 얘기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말로만 그게 진정한 감사할까? 하나님께 진짜 바라시는 감사가 그런 감사일까? 이정승 목사님 엄청 째려보는데 찬미가 엄마한테 하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뭐 하는 것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괜찮죠. 근데 찬미가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온통 욕을 먹고 있다면은 와서 감사하다는 말이 감사로 느껴질까? 근데 찬미는 별로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냥 찬미를 다 칭찬하고 정말 이야 찬미가 믿는 하나님 진짜다 그러면은 그 말을 이렇게 전해서 돌려서 들어오면 어떨까? 그게 진짜 감사하지. 똑같은 이체. 그러니까 이치에 맞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이치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가 자명한 이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지요. 감사를 받으시기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요. 근데 어떤 감사, 어떤 찬양? 맨 입술로만 나와가지고서 그냥 영광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그런 걸 원하실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완전 욕박에서 올라가지고 요즘 교회가 진짜 어디가 세상 지탄거리가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인데 와가지고 또 영광 받으소서 뭐 찬송가 보면 앞에 그 주제가 분류가 되잖아요. 맨 앞에 뭐가 나와요? 영광과 찬양이 제일 앞에 나온다고요. 그걸 주로 예배 시간은 그 많이 이제 드리는데 송영도 이제 뭐다 이제
그런 거고. 그 세상에서는 온통 옆바가지에 올라가 앉아 있으면서 모여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래 노래로 그렇게 드리는 영광, 찬양, 감사 그걸 받으실까? 그렇겠어요? 이정성 목사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러면서 감사, 영광, 찬양 받으셔서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 주워박아야지. 이 자식은 난 너 때문에 말이야 내가 세상에서 그냥 맨날 욕 먹고 있는데 너들 때문에 내가 그냥 하루 종일 내가 세상에서 욕 먹고 있단 말이야.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또 같은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다가 탁 걸리더라. 감사까지 나오고 그다음엔 아이 차 과연 지금 나를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 말이야. 뭐 남만 봐도 자신이 없어. 근데 그 다음 말을 못 하겠더라. 감사까지는 나왔는데 그다음 감사합니다는 말하기가 참 어려운 어떤 이름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서 자 오늘 하루 과연 하나님께서 내일 또 너 일 와 내일도 와 그러실 만한 하루가 됐는지 내일도 와라 그리고 하루 일당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루가 됐는지 돌이켜 봐야 될 얘기인 것 같아. 그래 아침에 그래도 눈을 떴으면은 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또 그래도 살게 하셨으니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하루 매일매일을 살아가라 라는 게 이 하루라는 거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기가 막힌 법이야. 태양이 아침마다 떠야 돼 이게. 중천에도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좀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 그 다음으로 또 그냥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갔네. 이거 봐야 될 게 참 많은데요.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한마디만 하면 이 엘루마가 맹인이 돼가지고도 벌벌 길 거라는 걸 알고 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가 하는 꼬라지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호통을 치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무슨 불이익 여기까지는 생각질 않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도 총독에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인데 총독 면전에서도 이 사람을 갖다 그냥 이런 마귀 자식 그려놔버리면 총독도 이게 또 내가 그냥 싸잡아 가지고서 그냥 응? 욕하는 게 되는데 그러면 말할 수가 있나 없나? 그럼 못하는 거야. 그냥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으냐 그러냐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그냥 책망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근데 난 아무리 봐도 여기에 부합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여기. 그 결과는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뭐 어디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이후 뭐가 어떻게 됐다는 그런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 뭐 어느 책에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던데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그래도
1차 선교에서 갔던 이 뭐야 구브로에서의 선교는 그래서 큰 성과를 거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 이제 비시디 안디옥 설교가 또 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이제 회당에 가서 앉아 있었더니 그 해당 설교라는 거는 설교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예배하고 같은 건데 설교자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 누구하고 다음 주 누구하고 이게 없어요. 그냥 모였어요. 그럼 이제 회당장은 사회만 보는 거야. 사회만 보고 거기 이제 기도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은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또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시편 같은 거 오늘 우리 저니까 곡조부터는 이런 거라고 돼. 시편 같은 것들도 이제 이렇게 읽고 뭐 그러는 거 이제 찬양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설교 시간이 되게 되면은 회당장이 설교를 하는 게 회당장은 사회만 보는 거야. 오늘 나와서 좀 설교할 사람들은 나와서 설교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꽤 괜찮을 것 같아. 그거 어떨까 이거?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뭐라고 꿍얼거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당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면 어느 누구든지 나와가지고서 설교할 수 있는 수준이 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고요. 그냥 누구든지 나와서 이야기를 해라. 할 말이 있거든. 고 백성 만일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만일 백성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근데 누구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회당이 장례해야 되나? 그런 거야? 바울이 나가서 이제 손짓하며 말하되 그럼 바울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갔을까? 이건 아마 좀 생각하고 갔을 것 같아. 가서 좀 갈 때부터 좀 얘기해.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그 실제 상황은 이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잖아요. 비시디 안디옥에. 그럼 거기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근데 딱 그 도착을 하는 거가 안식일 날 아침에 도착한 게 아니거든요. 중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비시디 안디옥을 한 바퀴 둘러볼 거 아니에요. 둘러보고 여기도 회당이 있나 없나. 그 회당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회당이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들어가서 회당도 둘러보고 또 회당에 왜 관리하는 회당장이 누굴까라고 해서 당연히 가서 인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여기를 왔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이렇게 흩어져서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는요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그렇게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는 게 거의 일상화되어져 있었어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회당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왔다니까.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은 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의 랍비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다음 주에 좀 한 말씀 해라. 이제 그런 뭐가 좀 있었겠죠. 이건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이때는. 그 이제 바울이 나서서 이제 근데 그 여기서 얘기를 할 때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온 바울 선생님 얘기 그거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나와서 좀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바울이 나가서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회당에 와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뭐 많은 인원이니까 이게 뭐 예배 시간 딱 땡 하고 시작하자마자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미리 와서 좀 뭐 이렇게 서로 그래도 인사는 했을 거 아니에요. 더더구나 바나바 바울이 처음 갔으니까 미리 가가지고 그래도 이제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아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이분이 좀 이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낳으니 내 마음에 맞는다. 이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게 이때 한 얘기야. 이때 바울이 한 얘기라고 비시디 안디옥에서 한 얘기. 요거 가지고서 그냥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래나 가지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놨다 이제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님이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세계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다 읽자고요. 조금 더 읽어야 되겠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나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님과 몇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지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의 예수님을 일으켜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이 심리버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은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이를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새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는 좀 긴데요. 설교는 상당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가면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또 한 번 더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울이 설교한 게 뭘 한 거죠? 뭘 얘기한 거예요? 좀 길게 나와서 그래도 좀 바울이 어떤 식으로 설교를 했는지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 있는 자리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설교를 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다고요. 뭘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 이게 특징이 뭘까? 일단 특징이 무슨 설교를 한 걸까요? 역사로,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지금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역사를 해석해 나가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을 택하시고 라는 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쭉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그 이후 이제 왕정기로 접어들면서 계속 역사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거고요. 사도 바울의 설교의 특징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항상 길어요. 그나마 이날도 꽤 좀 긴 시간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내 골격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들의 역사를 어떻게 하는 거죠? 다 알고 있는 역사를, 이스라엘 다 알고 있는 역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반복하나? 다시 해석을 해놓는 겁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역사, 그러니까 예언자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예언, 그 이제 그들의 역사도 알고 있고 율법도 알고 있고 예언서도 알고 있고 시편도 알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들이 알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반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시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다시 해석을 해놓는 거 그렇게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듣고 보니까 어때요? 이게 맞는 이야기다. 요렇게 된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꿰뚫어 놓는 거예요. 꿰뚫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라. 이거 한 시간 가지고 안 되겠어 보니까 이제 한 주 가지고는 안 되겠어. 그래 그 다음에 또 계속 얘기를 나눴다라고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회당 예배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냥 한 주일 내내 이제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건 전도하러 갔으니까 그때는 아마 일하러 간 것 같지가 않아. 사도 바울이 일하러 나가면 열심히 그냥 있더라고.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 쭉 보니까는요, 여기 참고 서적들 이렇게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때 가면서 이 과정이 그 구브로에서 비스디 안디오까지 가는 과정이요, 굉장히 험한 코스였다는 거예요. 강도도 많고요. 그래가지고 열병이 걸려가지고 다른 서신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이제 분석해 놓는 걸 보니까 이때 바울이 열병이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맸다. 사경을 헤매가지고 비스디 안디오까지 아주 그냥 그 살아서 거기 간 게 기적이다라고 할 만큼 고생을 했다. 그리고 지금 비스디 안디옥에 갔을 때는 그의 건강 상태가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근거를 이제 서신들 여기저기 이제 끄집어다가 이제 그렇게 분석들을 이렇게 해 놓던데 아마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을 것 같아. 그가 어디 여기저기도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강도의 위험, 무슨 위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이때 일어났었던 일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바나바와 더불어 가지고 한 주일 내내 그들과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그냥 요거 넘어가는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그냥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리고 유대인과 유대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게 유대인 중에서도 이제 여기에 또 영향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그 다음 안식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한 주일 내내 다니면서 그냥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온 시민이 이게 참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참석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얘기를 해서 그랬는가 하면 이미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했을 때 그렇게 했다고요? 다시 해석을 해 놓는데 크게 듣고 보니까 어떤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인 거예요. 장로님 마이크 좀 집어봐요. 저희 캐노시스 오셔서 여기 쭉 며칠 듣고 보니까 어떠셨어요? 처음에요. 예, 처음 오셔서 어쨌든 뭐 합의로 얘기를 읽고 오셨다 그러고 읽을 때도 그렇고 들으시면서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해석이 됐죠. 그러게 지금 성경 공부를 이제 여러 팀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하고도 뭐 또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그래도 제일 거기 중요한 비중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다 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 다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대상들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그뭐 목사님들도 있고 뭐 예, 다 예. 이제 그런데 다 이미 알 만큼 아는데 모르던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 전혀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건 다시 해석해 놓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맞습니다. 그때 반응들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반응인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성경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제 그냥 생각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 이제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혼란스럽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좀 근데 그런 분들 혼란스럽다는 분들이 이제 계속 하면서 어떤 반응이 좀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는 지금 이제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일단은 택하시고 조금 더 이제 이 진도가 나가다 보면 아마 그게 아마 이해가 될 거다라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그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왕정기 때 일어났던 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보게 돼 왕정기에 일어났던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서 그동안에 자신들이 알고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거기서 이제 재해석하는 교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구나. 잘못 신앙했던 거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전혀 성경 모르는 사람에게 데려다 놓고 이걸 가르쳐주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이미 알고 이렇게 신앙했던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신앙생활했다. 그렇죠. 요거를 이제 깨우쳐주는 리바이벌 운동이 이제
이거였다고요. 각성운동이 지금 이 각성운동이거든요. 각성운동이. 그러면서 그 포로기에도 신명기 예언자들이 가장 크게 비중을 둔 게 뭔가 하면 그들의 역사를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역사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역사인데 그게 지금 뭔가 하게 되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물론 룻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 그러는데 이제 뭐 룻기는 뭐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제 비중을 안 두고 그다음에 이제 11개 상하라고 하는 거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경험했던 역사를 다시 해석해 놓는 거라고요. 성경과 더불어 가지고 역사를 다시 해석해 놓는 거예요. 역사를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도 지금 똑같은 겁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의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서 다시 해석을 해 놓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큰 충격들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또 뭔가 하면 이제 종교개혁에 이르러 가지고서 종교개혁자들이 한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중세 1000년 동안 내려왔던 그들의 신앙, 성경에 대한 이해, 해석을 다시 해석을 해놓는 거라고요. 그걸 이제 재해석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뭔가 하면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운동은 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는 운동을 촉진하는 걸로 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운동은 저절로 그냥 운동하자 그런 게 아니고 단지 뭐만 한 거죠? 재해석을 해 놓으니까 그게 운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배후에는 개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개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걸 잘못하고 있다 이런 걸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행동들을 이러이러하게 되는데 행동 강령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행동 강령 윤리 도덕 기타 등등을 가지고 떠들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하나의 어떤 무브먼트 여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뭐 가지고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역사와 성경, 하나님에 대한 신학, 역사, 성경, 신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해석을 해 놓는 거예요. 다시 해석을 해 놓는 결과가 뭔가 하게 되면은 그런 신명기 운동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종교 개혁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 재해석에 따라가 줘야지 되는 거예요. 뭐가 그 다음 시대를 열어갈 만한 재해석에 따라갈 때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죠. 이거는 행동 강령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 운동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설교가 좀 그런 얘기라고 이렇게 좀 길게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서 그냥 비슷해 안디옥에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단 말이야.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온 시민은 왜 모여? 그럼 유대인하고 경건한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대단한 사람들인 게 이 비스디 안디옥의 적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 당시로는 그 교통의 요충지고 큰 사도 바울은 그런 데만 찾아갔으니까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에 해당되어지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제 가가지고 있는데 아주 유대인들은 널리 알려져 있어요. 널리 알려져 있는 그 우상종교에 젖어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삶이 당시 이방인들이 살아가던 거고 유대인이 살아가는 거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그땐 뭐 이방 종교라는 거가 이제 다신교인데 다신교라는 거가 그 뭔가 하면 풍신제의 이기 때문에 딱 그런 제사 그런 제사 의식 그게 또 꼭 뭐였다고요?
호흡하고 꼭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회인데 유대인들은 전혀 독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일단 관심과 소문의 대상.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다를까요? 독특하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 도시의 상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제가나 비슷했습니다. 그런 현상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못 살고 지질이 못 살면 그냥 에이 저건 뭐 그리고 그냥 무시해 버릴 텐데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제일 잘 살아요. 지금 유대인들의 평균 소득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는 60 몇 프로인가가 연소득이 10억 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10억 불이 아니라 뭐 10억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얘기를 하니까는 어떻게 되는가? 월 1억 소득 수준이더라고요. 월. 연봉 10억. 그러니까 그 거의 대부분이요 유대인들은 그 60% 이상이 그러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월 1억 우리 돈으로 다 1억 수준인 거예요 소득이. 예? 그럼 작은 건 그죠? 1년에 1억 버는 것도 우리는 1년에 연봉 1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드문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요. 소수가 지금 그렇게 되는 그죠? 근데 여긴 대부분이 유대인 그러면 월 10억 월 1억 연 10억 원 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을 우습게 볼 수 있나? 우습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만큼 그런 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거의 없으니까 똑같은 현상이 그때도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게 유명한 거예요. 다 알아 유대인은. 다 알아. 그러니까 저렇게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상권을 다 쥐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박해 대상이 됐던 거예요. 도시의 경제가 문제가 되는 거, 파탄이 오는 거야. 뭐 유대인들이 돈을 다 벌어가지고 다 저 나라를 보내버리니까 송금을 해버리니까 이게 송금을 다 막아버렸어요. 일부러 못 나가게 했어요. 그럼 도시 경제 파탄이 나게 생겨가지고 그런 거는 뭐 도시마다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의 상권을 다 쥐고 있으니까 이건 뭐 거기에 또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다 지식인층이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회당이라는 거가 이제 관심이 되는 게 유명한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유대교라고 하는 거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잘 사네. 나도 좀 그래 기웃기웃 해보니까 뭐 회당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왜 어려워요? 일단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니 근데 유대인들이 사는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라고 그러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몇 사람 그냥 경관인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할례까지는 안 받더라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좀 그러면 회장 예배까지만 참석하게 하자 이래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반유대인의 절반 유대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기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그때 심정적으로는 나도 유대인처럼 좀 살고 싶다. 유대인의 뭐처럼 살고 싶다. 잘 사니까. 동경의 대상인데 이게 가까이 가기는 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는 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걷어내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교인들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율법 그거 지키지 않아도 할례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똑같이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후폭풍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온 도시가 거의 다 모였다는 얘기가 뭘 얘기를 해가지고 거의 다 모여. 무슨 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야
안진뱅이를 벌떡 일어나게 해놨어. 이래가지고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야, 이 사람이 와서 손을 얹으니까 말이야 무슨 병들 다 나. 병 고치려고 온 것도 아니야 지금. 여기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온 도시가 거의 다 모였다 말이야. 이 얘기가 왜 그런가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능했다. 여긴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은요 완전 새롭게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완전 새롭게 해석을 해놓아가지고 이방인들이 들어오는데 장애물이었던 것들을 다 제거를 해놓은 거예요. 제거를 해놓은 거예요. 그거가 이걸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에 기초한 무슨 행동을 뜯어 고치자라고 하는 개혁 가지고, 개혁 운동 가지고서는 그거는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냥 고르다가 말아요. 그거는요. 그냥 찻잔에 태풍 뭐 아무리 물결을 쳐봐야 거기서 뭐 되나.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태까지 내려왔던 신앙 전통, 그러니까 역사, 성경, 또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면적인 재해석이, 부분적인 재해석이 있고 전면적인 재해석이 있는데요. 전면적인 재해석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데, 그때 요즘 이제 대전환기다라고 할 때에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한다면, 그냥 전환기라는 말과 대전환기라는 말은, 전환기는 부분적인 재해석이라고 한다면, 대전환기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뭐가 되는 거죠? 전면적인 재해석이 필요하다. 지금 오늘 2000년대라고 하는 거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 뭐를 바꿔야 된다고 그래요? 패러다임이라는 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패러다임, 우리말로다가 번역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냥 패러다임. 그러니까 이제 기반이야, 이제 기반. 사상적인 기반을 다 이제 바꿔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모든 분야가 지금 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변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개도 이제 의료보험 대상이 되는 거 같아. 벌써 그런 얘기 나오잖아, 이게. 내가 개 기르는 개라고 해도 화딱지 난다고 발로 고토 찼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사진 찍어가지고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고발당해요. 벌금 내야 돼요. 벌금 내야 되나?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우리 어렸을 때 생각에는 개는 기르는 목적에 키우다가 잡아먹기 위해 키웠지. 개 고도 차는 게 그까짓 게 그게 무슨 뭐가 문제가 돼? 시어머니 역정에 뭐 한다고요? 개 옆구리 고도 찼지. 그래도 개 옆구리 찼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몽둥이 가지고 뭐 미친 개는 뭐가 약이라고요? 몽둥이가 약이지 뭐 개는 뭐 수트는 몽둥이가 때리는 거 그냥 다 봤는데, 이제 그랬다가는 이게 난리가 나. 개한테 이름도 깍듯하게 줘줘야 되고 또 등록도 해야 돼. 한이 연락이 와요. 뭔가 개를 키우면서 등록 안 하면 걸려요 이제는요. 그 뭔가 하면 개도 갖다 출생신고 해줘야 돼. 그거 가면요, 등록하러 가면 뭘 대라고 그러나? 이름을 적어요. 정말 개 같은 세상인가? 바뀌어도 이렇게 바뀌는 세상이 온 거야. 이걸 모든 분야가 지금 다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다. 거기에 종교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예외가 아닌데, 우리는 그냥 철석같이 그냥 이건 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이제 그건 도태되는 거예요. 시대에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학도 정통이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석을 하는 작업이 전면적으로 있어야 되는. 역사도 다시 해석을 해야 되고, 역사를 보는 관점이,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다시 해석을 해야 되고, 또 뭐도 다시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가 물려받은 교리, 신학도 전면적으로 어떻게 해요?
전면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안식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런 거가 여기에서 이제 가능해지는 건데요. 그걸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사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전면적인 재해석이라고 하는 거가 뭐 호자고 해도 되는 노릇이 아니거든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관점, 새로운 관점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해지는데요. 제가 이제 혼자 놀라는 건 요즘도 지금 뭐 또 포럼 준비하느라고 읽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혼자 너무 나하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달라. 조금 다른 게 아니야. 이게 뭐 완전히 이건 뭐 전혀 완전 딴 얘기를 이제 내가 해야 돼 가지고서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고 이제 그런데 이게 뭐 사무엘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지금요. 다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는 금방 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구절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주기도문 할 때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뭐 하루 양식 달라는 얘기지. 데일리 브레드 give us our daily bread.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양식. 그건 뭘 몰라. 그건 뭐 뻔한 얘기지. 근데 그게 나중에 뭐 데일리 브레드 그냥 그랬는데 이게 참 뭘 말하는 건지 내가 몰랐다 말이야. 몰랐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그런 거 그 모든 분야가 이렇게 다시 해석되어지는 어떤 건데 가만히 해석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일용직이야. 일용직. 듣고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제가 이렇게 뭘 재해석을 하자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어느 날 돌이켜놓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계약 공동체 결성할 때 뭐 모여서 뭐 조직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얘기를 한 게 어느 날 내가 돌이켜놓고 보니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대멸종이 지금 코앞에 이르렀는데 세미나 한 연수를 보니까 20년 세미나에 20여 년 세미나 나도 그냥 세미나를 내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 지방에서 처음 지방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내가 그걸 하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무이 대단하다고 야 일로 와 내가 성경 가르쳐 줄게.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예? 내가 하자고 그런다고 오나? 근데 몇 명이 여기 우리 지방에도 젊은 목사들이 몇 명이 왔어요. 이 친구들은 다 이제 유학 가려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이제 친구들인데 와가지고서는 뭐라 그러는가? 목사님 우리가 뭐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교회사는 감히 대피지를 않습니다. 목사님 교회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좀 교회사 좀 같이 좀 공부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곤잘레치의 이제 그 영어 책이 있어요. 그 교회사 책에 그걸로 하자 이래가지고서 이제 교회사를 공부한 거야. 근데 교회사를 내가 경험해 보니까 교회사 공부해 보니까 교회사를 공부하려면 구약도 조금 알아야 되더라. 구약부터 끌고 나가야지 이게 신약에서부터 끌고 나가가지고 교회사에 연결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구약부터 해야 된다.
구약 어디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때는요 나도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래 아브라함부터 이걸 보는데 무슨 관점으로 그냥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자 그랬다니까.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걸 이제 봐나간다고 이제 그리고 나도 그때는 아는 게 구속사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한 게 사실 말은 구속사라고 그랬지만 그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사로 해석을 해 나간 거예요. 이제 단은 내가 아직 그냥 계약사 이런 말을 안 쓰고 그냥 구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소문이 났어요. 이제 지방에서 우리 모여가지고 뭐 영어로 스타디 그룹 한다 그러면은 그건 뭐 영어로 하니까 그건 뭐 우리는 못 가겠네. 그리고 끝날 텐데 구약도 성경을 해석을 해 나가는데 이제 새로운 뭐 어떤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 다른 목사님들이 야 그거 우리도 하자. 우리는 왜 우리는 왜 제껴놓냐? 우리도 좀 하자. 이래가지고서 이제 이걸 이제 지금 합의의 길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렇게 시작되어진 거. 그거를 한 거예요. 그걸 하다가 보니 이제 그게 이제 소문이 나고 이러고 해가지고서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내가 무슨 내 주제에 뭘 세미나를 하겠다고. 원 미자리 교회 목사가 무슨 목회자 세미나를 해. 원 아마 목회자 세미나 역사상 미자리 교회 목사가 하는 목회자 세미나라고 하는 건 아마 또 있었나 모르고 그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 우리 교약 공동체 이거를 앞두고 결성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해 놓으셨는가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대멸종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이걸 해석을 해 놓으셨다. 내가 한 게 그걸 한 거더라고요. 전면적인 대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전면적인 대해석을 해가지고 그때 계약 실천 운동이 이제 이게 살 길이다. 그거는 제가 아마 최초의 합의의 길 이런 걸 해석을 할 때 맨 마지막에 보이는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새로운 신명기 운동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운동이라는 게 뭔가 하게 되면 계약법 그 성경에 대한 재론 해석과 더불어 가지고 계약법 실천 운동이에요. 계약법 실천 운동이든가 성경 계약법으로다가 계약으로 해석을 해놓고 그 계약법 실천하는 운동이 신명기 운동, 새로운 신명기 운동이 우리가 갈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한 20여 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돌이켜 놓고 보니까 이제 그 전면적인 재해석에 동반이 되는데 그동안 내가 그거를 해온 거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 이게 놀라운 일이다 진짜. 하나님께서 미리 나보고 그냥 언지를 주셔가지고 야 네가 앞으로 이런 거 재해석해놔 그랬으면 내가 도망갔을 거예요. 무슨 재해석을 도망갔을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또 시간이 됐지요. 종당본이 없어가지고 좀까지 신경을 써야 되네.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자, 없으시면은 좀 3번 먼저 끝내도 되지요? 장로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3번 채우세요.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서 설교할 때가 이게 일방적인 설교인가 아니면 이렇게 토론식으로 하는 설교 방식인가요? 회당에서 설교가 토론으로 다 진행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일단 우리 지금 설교하는 거하고 비슷했을 거예요. 그거는요. 그 이제 그들이 또 따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있죠. 그런 거는 몰라도 그 회당에서 그것도 안식일 뭐더니 예배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단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들이 오갈 수는 있죠. 성경도 그런 얘기 많이 있죠. 예수님께도 말씀하니까 이런저런 얘기 나와가지고 그다음 또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일단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얘기하는 것들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처음부터 그냥 뭐 질문 토론식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재해석한 거를 얘기할 때가 사람들이 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상당히. 당연히 질문이 쏟아져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계속 이제 이어나가는 거예요. 한 줄 내내 사도 바울은 아마 그랬을 게 비슷해 안 되오겠어. 여기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에 온 시민이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올 정도라면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했던 양심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같은 거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의 자손,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다. 그런 얘기도 여기에서 했을까요? 당연히 하겠지.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왔겠죠. 유대교에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장벽이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걸 허물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였다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그 이전부터 유대교는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가까이 가기엔 너무 멀어요. 가까이 가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한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있는, 손에 잡을 수 있는 당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경외의 대상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가까이 갈 수 있게 이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사람들이 와서 듣는 거는 이제 유대교인처럼 되고 싶어서 와서 사실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 유대교인들처럼 그러니까 올바른 그 하나님을 믿고 그다음에 이제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와서 듣는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교처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완전히 개신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거를 지금 이제 새로운 복음을 또 전하는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지금 굉장히 좀 혼란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뒤에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죽이려고 그러고 온 난리가 나죠. 그렇죠. 여기도 이제 한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유대교인들과도 그렇고 뒤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바로 그러고 났더니 온 사람들이 다 그냥 보고서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한판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단 말이야. 그 불이 이런 불을 얘기를 하는 거야. 나 그 불 던지러 왔다 그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런 흐름을 모르니까는요. 그러니까 저 가족 집안에서도 쌈판이 벌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의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우리 이재영 목사님 또 나머지 시간 좀 채워보셔. 이왕 넘은 거 뭐.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제가 신약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관점에서 많이들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복음과 유대인들이 얘기한 그 교리라는 거, 도그마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헤게모니 싸움 비슷하게 번져나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는 기반 시설을 그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을 텐데, 근데 거기서부터 유대교의 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 할례라든지 율법적인 거를 또 담을 허물어 버려가지고 이제 이게 터놓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갈등을 많이 촉발하지 않았을까 또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땠다고 그러는 거죠? 시기가 가득하여라는 얘기는 그동안 이제 자기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을 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폭력을 사용하는 데까지 가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주 이건 따라다니는 그림자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 유대인들 그냥 이제 죽이려고 나서는 거예요 이제. 여기 현대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자 질투가 생겨서 욕설을 퍼부으며 바울이 하는 말끝마다 반대를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 반대를 한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팎에도 같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설교나 뭐 이런 거 자체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일단 기조 설교는 해놓고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발제를 해놓고 나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질문 토론으로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고 이제 어떨 때는 아예 그냥 중간에 그냥 중단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유대인들이 근데 처음에 이제 여기 이제 처음에 아직 사도 바울이 이런 게 이제 처음 얘기잖아요 여기서는요. 근데 이거는 구브로에 가서도 아마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다 빠져 있어서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 엘루마 얘기만 좀 나와 있어서 그런 거고 거기 회당에 가서 전도했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니까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때마다 이제 양산들은 이제 비슷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거가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가는데 초창기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가교의 역할을 했어요. 중요한 가교의 역할을 했어요. 지금 저기 우리 키네시스 이 세미나가 이렇게 계속 확산되는 데에 있어서 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 거는 논산에 있는 저희 가정사역센터였어요. 거기 어떤 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아마 처음 우리 외부에 가서 집회를 한 건 거기가 처음이지 않았나 싶은데 뭐 얘기 조금 시간 지나갔지만 괜찮겠지. 아까 8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한 주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조금 은혜를 받더라고요. 봤더니 끝나고 나니까는요, 나한테 사례비를 아주 두둑하게 줬어요. 권장님이. 사례를 두둑하게 주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기 와서 사역을 같이 하자고. 이제, 내가 그거는 안 받아들였지만은요, 그분은 안 들었지. 그 이후에 거기 이제 사람들이 좀 꽤 모이고 있었거든요. 저를 거기다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해줬어요. 제 책도 거기다 갖다 놓고요. 오는 사람들마다 영성으로는 나 따라갈 사람 없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아무리 장도초 장로님도 그때 거기 가서 거기 처음 오셨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장로장님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맞죠 장로님? 그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논산 그 치유센터에서 아마 처음 집회할 때 거기 오셨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과거의 역할을 한 부분이 많았어요. 아주 홍보를 많이 해줬으니까 얘기를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유대교가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데 중요한 과거의 역할을 했지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